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64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주사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도주사는 최수은 선생께서 경주를 떠나셔서 여주 순천 구례를 지나서 남한으로 들어오셔서 10일 체제하시면서 쓰신 글인데 한글 가사죠. 용담 유사 중에 들어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세 번째 단락을 봤는데요. 어질다 모습 벗은 우매한 이네 사람 잊지 말고 생각하소. 성경연전 살폈으니 연원 도통 알지만은 사장사장 서로 전에 받는 것이 연원이요 그 중에 가장 높아 신통육의 도통일세.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무국대들을 득도를 한 뒤에 공을영부와 21자 주문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가리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됐죠. 그래서 마치 최순 선생이 나무의 기둥과 뿌리가 되고 많은 온 사람들 제자들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거대한 나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는 입도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스승과 제자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한 나무 한 몸으로 동기일체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신통육에 도통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통육의 도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신통육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으로 이제는 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 악, 사, 어, 서, 수라고 해서 6가지 기회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유계인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무슨 악기를 다루고 뭐 활과 화살을 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통유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몸 자체가 유계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빈몸 활성화 과정은 1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 올라가기까지 관통에 올라가는 개념, 중간을 관통에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통하면서, 이 몸을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신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통이 곧 몸을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신자에다가 몸을 관통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몸을 통한다, 관통한다, 몸을 통한다. 그래서 유계를 한다, 유계. 그러니까 6가지 개, 그러니까 6개의 차크라를 거쳐가면서 수행 과정이 바로 유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통한다, 몸을 관통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유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몸이 악기이면서 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개념들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인의예지신이 예로 나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신통유계 과정이다 나가는. 그래서 이게 신통유계를 하신 분들은 6번째 차크라까지 다 관통하고, 7번째 차크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통유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 휘하에 들어온 제자분들 중에서 그런 신통유계 하신 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이제는 불교에서는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육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역에는 육이 시성 육룡을 시성한다,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6개의 차크라를 타고 오른다, 용을 타고 날아오른다. 그러고 또 표현은 육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부자 어진도덕 일관으로 이름에도
그러니까 공부자 어진도도 일관 흐름에도 삼천제자 그 가운데 신통유계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공부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자를 얘기하던 공자. 그러면 우리가 유교의 성인이죠. 유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공자를 이렇게 높여 부를 때 공부자라고 하는 거다. 공부자. 부자를 지금 아버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로 떠면 지금 최순 선생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스승을 아버지로 높여 부른다는. 자, 그래서 공부자라고, 그러니까 공자를 높여 부를 때 공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그 어진 도덕을 일관했다고 이름하는데, 그 일관했다고 하는 거는 이 관통하는 거니까, 이 일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로 관한다, 하나로 꿰뚫는다는 거죠. 하나로 꿰뚫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우주 근원지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다라고 부르는 일. 우주의 근원지성은 일이다라고 하니까 일이 우주로 전개할 때 일즉다가 되는 거죠. 일즉다. 그래서 일이 분화되는 거를 일즉다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화되는 걸 일즉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일즉다가 된 상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로 다시 다들 돌아오는 거니까 이걸 다즉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즉다 다즉일, 일즉다 다즉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속으로 우주 근원 일자가 사람 속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 통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고, 그러면 여기 태극 씨앗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요게 자라면서 올라와서 몸 밖으로 태어나면은 요게 바로 일즉다 다즉일로 들어가는 거죠. 일즉다 다즉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즉다 내려오는 길이 일즉다 과정이고 분화 과정이고, 다즉일이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되냐, 일로 하나로 내려오고 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일즉다 다즉일이니까 이게 바로 일관이라고 하는 거죠. 일관. 그럴 때 일관이나 관통, 그러니까 우리가 관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까 그 신통유계의 신통 있잖아요. 신통.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 몸을 통해 가지고 몸을 우리가 몸을 신통할 때 신통을 우리가 한마디로 여기 그 대나무 통처럼 여기 하면 공이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 마치 그 대나무 통관, 우리가 뭐 화수관처럼, 상수관, 하수관처럼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개념이네. 그래 신통. 그래서 일관한다는 일관. 그래서 일관한다는 얘기는 결국 밑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일관, 하나가 내려오고 하나로 올라간다는, 이게 일관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이 내려와서 합해 가지고 알을 만들고 그 알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때 또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로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관하는 거죠. 일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관한다는 거죠. 공부자 어진도덕 일관을 이름에도. 그래서 일이 내려왔다.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내려오고, 다시 사람이 사람 속에서 그 신태 영화로 그 하나님의 자식이 만들어져서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의 위격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되니까, 일이 내려온 뒤에 일이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일관으로 이름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삼천제자라고 하는 거죠. 삼천제자.
그래서 이렇게 일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통육의 일관, 예, 신통육의 유계로 일관해서 수행하는 삼천제자라고 하는, 삼천제자다라고 하는 건 3,000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3,000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공자 주변에 무슨 3,000명만 있었겠어요. 물론 3,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00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수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3,000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지컬 세계의 수레바퀴와 아스랄계의 수레바퀴와 코잘계의 수레바퀴가 10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 일관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 관통의 과정 자체가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관통 과정이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일관 관통 과정이 세계 수레바퀴가 10수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뭐야, 10수로 이렇게 같이 회전 하면서 돌아간다. 도니까 뭐야, 그게 상승수로, 첫 번째 수레바퀴가 10수, 그렇죠. 피지컬 수레바퀴가 10, 그 다음에 아스랄 수레바퀴가 10의 운동을 하고, 또 코잘 수레바퀴도 10의 운동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10 해서 이렇게 상승 개념으로 1,000년 되네. 1,000년이 되네. 1,000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1,000. 그렇게 해서 이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1,000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1,000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이게 1,000년 왕국, 뭐 이렇게 표현하죠. 1,000년 왕국.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 어떤 말을 쓰냐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다. 그래서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10의 운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작용되고 있는 어떤 세계를 가리켜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이에요, 이게. 1,000년 왕국. 그래서 1,000년 왕국인데 뭐예요? 삼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3,000년이라고 하는, 3,000제자라고. 그래서 3,000제. 여기에 삼수가 들어가서 3,000. 3 곱하기 1,000이니까 3,000이다. 이렇게 3,000이래.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1,000년 왕국이 운행되고 있다는 그 개념을 3,000이라고 표현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0제자라는 표현은 뭐야? 지금 공자 같은 경우는 공자의 유교의 도를 스승으로서 공자를 모시고 공부자를 모셔가지고 유학 제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할 때 그것이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3,000제자로 보는 거죠. 도에 입도해서 하는 사람을 3,000제자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수은 선생도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뭐 머릿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3,0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1,000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해라는 뜻이에요, 근해. 1,000. 그러니까 1,000. 뭐냐면은 옮긴다 뜻이 있어, 옮긴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옮겨간다. 이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옮겨간다. 라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옮겨가는 게 1,000이에요. 그게 1,000. 이게 그네를 타듯이. 그네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swing 해 나가면서 이렇게 옮겨가 버리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네 타듯이 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그네 타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네가 이랬대. 그네 자체가 파동이잖아. 파동. 그렇죠. 이게 파동이죠. 그네 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파동적 운동이죠. 파동적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그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천이라고 하네. 그 천의 또 일천처연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그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야? 이게 천년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삼천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천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천 제자죠. 삼천 제자. 똑같은 개념이 삼천 제자. 이게 수리적 개념이다. 어떤 사람 머릿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그 삼천제자 중에 신통유계, 그런데 삼천제자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통유계를 다 갖추는 건 아니다. 다 넘어가는 건 아니다. 삼천제자는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삼천제자인데, 이 과정을 있는 사람들이,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사람들이 삼천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 바퀴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코잘바퀴가 아니라 코잘바퀴까지 돌아가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실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거의 77억 인구가 거의 삼천제자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게 그 자체가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유계, 도통, 그러니까 이게 신통유계, 이 6개 차크라를 다 건너가서 7번째로 넘어가는 그 신통유계하는 사람들이, 신통유계자가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신통유계자는 몇몇이냐? 그 중에서 삼천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도를 이루냐 하면은 그건 72인이 도통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72인이 도통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자가 자기가 그 유학의 시조가 돼가지고 자신이 이제 가르칠 때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드는데, 어쨌든 공부자의 도를 공부하려는, 유학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삼천제자인데, 그 중에서 72명이 도통했다. 그 도통했다고 할 때 그 도통은 신통유계를 마무리한 사람이 72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삼천제자 중에 신통유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통유계가 가장 높다고 그랬죠. 신통유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이 수행자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이 신통유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통유계자들이 72인이 도통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공자에게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자에게는 제자들이 72현자라, 이렇게 돼. 72현이 있다라고 하네요. 공자의 제자는 72현이다. 그래, 현자다고 하는, 현. 어질 현자를 써. 72현이 공자의 제자다. 이렇게 세상에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72현자가 도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72명 있었다니. 72명이 얼마나, 72명의 이름이 누구란 얘기야 도대체. 그럼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2현이라는 것도 사람 머릿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수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가 72현 제자 이름 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이면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이지 누가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72년이 있다고 하는 거는 헛소리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가 10명 있어도 72명 있었다고 하는 거고, 100명이 있어도 72명이 있었다. 300명 있어도 72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6에 도통한 사람이 72명만 있었겠어요? 72명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그럼 72라는 건 왜 72라는 숫자를 썼냐? 그 상수적 의미를 우린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오류를 자꾸 일으키는 게, 우리가 무슨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의 인을 친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할 때 14만 4천 명을 그게 14만 4천 명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야. 또라이들이야, 그런 것들은. 그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다 상수야. 상징적 수란 말이야. 상징적 수. 상징적 수리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자꾸 그 사람 머릿수로 자꾸 그 뭐 3천제자라고 하니까 3,000명 머릿수가 있는 거고, 뭐 72명이라니까 72명이 있는 거고, 뭐 12,000 도통군자라고 자꾸 하니까 12,000 도통군자라는 게 실제로 이게 민족 종교 하시는 분들은 어때?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고 12,000명이 나온다고 그것도 다 헛소리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상징적 수리를 얘기한 겁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거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에 12,000이 12,000 도통군자거든요. 근데 그 금강산이 12,000봉의 그 금강산을 비유를 해가지고 12,000 도통군자를 얘기하는데 그건 또 무슨 의미냐? 그 12,000명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헛소리들이고, 실제적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상징적 수리다. 그럼 72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걸 72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상징적 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72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왕이라고 그래요. 오왕. 우리가 황극수를 우리가 여기서 황극. 그러니까 우리가 10수를 우리가 무극, 1을 태극, 5를 황극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우주 주제자를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주 주제자를 황극이라고 할 때 우리 황극은 뭐냐면 천왕, 지왕, 인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왕, 천왕, 지왕, 인왕. 천지인이죠. 그럼 천왕, 지왕, 인왕이 이렇게 되면은 오왕극이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그 세계, 하나의 세계를 가리킬 때 우리가 360 정역 세계라고 하는 건데, 이 360의 세계를 우리가 360 나누기 5 하면은 어떻게 돼? 나누기 5 하면은 오왕극이니까 이게 바로 72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2 저루라고 하는 72 저루. 그래서 24절기 72후. 그래서 72 저루. 그러면 우리가 24라고 하는 거는 360 나누기 15 하면 24가 돼. 이거 뭐냐면 15는 뭐예요? 333이잖아요. 333. 아니까 555. 그러니까 355. 그러니까 우리가 360세계를 보면 천지인 하면은 천호지호 인호 천호지호 인호 천호지호 인호 천호지호 인호. 그러니까 황극이 주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5 숫자는 천왕이 주제하고, 두 번째 5는 지왕이 주제하고, 세 번째 5일은 인왕이 주제한다. 이런 식으로 360을 주제를 할 때 24, 그러니까 15가 천지인을 하나로 볼 때는 24절기가 되는 거고요. 24절이 되는 거예요. 24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천왕이 곧 지왕이요, 지왕이 곧 인왕이 됐을 때, 천지인이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 3인이 하나, 1, 3이 1, 3이 곧 1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하나로 돼버리면 천왕이 곧 지왕이요, 지왕이 곧 인왕이니까, 이런 때는 어때? 5 숫자 하나로만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호도 인왕이요, 지호도 인왕이요, 인호도 인왕이요. 다 인왕으로 다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7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천지인이 다 인으로 다 통합이 돼가지고, 천지가 사람 속에서 통합이 돼가지고, 그 통합이 된 존재 그 자체가 오왕이 돼가지고, 이 360세계를 관장을 할 때에 그것을 72의 시공간으로 쪼개가지고 이 우주를 관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 오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시공으로 72 시공간 방위로 낮춰가지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오황극이 72 시공간으로 낮춘다는 거죠. 자기 몸을 낮춰가지고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72 제자라고 하는 건 뭐야? 제자라고 하는 건 공자의 투사체란 말이야, 사실은. 공자가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 제자가 72명이 있다는 얘기는, 공자가 72 방위로 자기 몸을 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 자기 세계, 자기 그 공자의 유교의 세계를 통제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한마디로 교조가 돼가지고, 그런 개념처럼 뭐냐면은
이 70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오왕의 기준을 둔 거죠. 그러니까 오왕, 그러니까 천왕, 지왕, 인왕이 하나의 그 천지가 하나의 인왕으로 규결이 돼가지고 그 인왕이 오왕극으로서 360의 그 완전한 우주 세계를 통치를 할 때에 황극이니까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돼가지고 그 세계 황희제가 돼서 70일 시공간을 지배를 할 때에 그 각 방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을, 그러니까 그 오왕의 분신체들이라고 그러죠. 그 분신체들을 제자로 보는 건데 그 제자들을 72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72명의 실제 제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요렇게 30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가 들어있는데 70인에 도통했다는 거는 360 정역세계가 이룬 사람이에요. 360 정역세계를 이룬 사람이 72인인데 이거는 뭐 360 정역세계 이룬 사람이 오왕이고 천지인이 하나로 통합된 오왕이다. 오왕으로 72 시공간으로 쪼개서 관리 통제, 분신체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존재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예요? 360 정역세계가 66에 36이잖아요. 그러니까 66에 36. 그렇게 육수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포함육의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항행이라는 거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70인으로 도통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신통 유계로 도통한 사람들이 72명이란 뜻이 아니고 그렇게 도통한 사람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그냥 72인에 다 속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숫자를 사람 머리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징적 상수적 원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 수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독교에서 14만 4천이 뭐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부인을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인데 그거 14만 4천 명이란 소리가 아니고 그거 다 멍텅구리 같은 얘기들이고 그 하는 얘기들은 다 개똥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들은. 그리고 500난이다. 그 불교에서는 500난이라는데 그것도 그 500명이다 하는 거 다 그 개똥 같은 얘기예요. 500이란 상징적 수리적 원리로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72인, 그럼 77억 중에 72명만 도통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 유계를 다 한 사람들은 72인 도통군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명이든 1억 명이 되지 70억 명이든 다 72인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는 그 얘기죠. 도통만 하면은, 신통 유계로. 그 다음에, 전천주, 후천주의 일관에서, 천추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경신금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체구용의 의미로 십체구용이라서 제가 얘기하듯이 지금, 최재우 선생이 지금 경신체로 지금 나왔잖아요. 경신년에 득도를 하셨으니까. 그럼 경신이라고 하면은 이걸 구금이라고 하니까 구금. 그러니까 구경신으로 나온 거니까 구경신. 그래, 구 숫자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우리가 이거를 경신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금은 우리가 가을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기운, 그러니까 추다. 그러니까 이게 추야. 그러니까 가을의 기운으로, 금 기운으로 경신금체로 우리가 황금 메탈체는 그러니까 가을 기운, 가을 숙살직이란 말, 가을 숙살제 금 기운으로 이분이 황금 메탈제로 지금 몸이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신체이기 때문에 추를 쓴 거라. 그래서 천추라고 한다. 그래서 천추.
그래서 천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의 그 오랜 세월을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추라는 의미 자체에 여기에 의미를 둬가지고 글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랜 세월을 그냥 오랜 세월에. 그러면 원래 우주의 근원적 신도 이 신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신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도 다 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잖아요. 신. 말 그대로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 신이 있는데 그 신도 신이니까 구잖아. 숫자 9. 그렇죠. 구신이잖아. 구신. 그렇죠. 이게 이걸 그 천간으로 보면 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신이야. 이것도 원래 하나님도 경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구수로 시작하는 거니까 경신이란 말이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전천추는 뭐야? 전천추는 원래 우주 근원지성이 전천추죠. 원래 우주 근원지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전천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천추는 뭐야? 전천추는 앞에 있는 천추는 뭐야? 전천추는 원래 우주 근원지성 이걸 아버지라고 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세계 우주 근원지성이 지배하던 세계 이 아버지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추는 뭐야? 후천추는 지금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추는 여러분의 몸에서 이것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요게 아버지의 자리를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경신으로 나왔잖아요. 경신으로 나왔으니까 신이 됐잖아. 지금 경신이 됐다는 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됐으면 요로부터는 어때? 요거부터는 뭐예요? 후천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천추는 이전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후천추는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신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 그것이 후천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신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천추라는 말을 쓴 것이다. 이전의 세계, 새로운 세계 이렇게 나눌 때 전천추, 후천추. 그럴 때 이게 후천개벽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후천개벽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세계의 시작이니까 이 존재로서 새로운 우주 세계가 또 시작이 하는 거니까 이것이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 후천개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개벽과 후천개벽과 이거 전천추, 후천추는 관련이 없다고 도올 선생은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시는 얘기고 그거는 완전히 모르시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천추 이전의 세계를 선천세계라고 하는 거고 후천추로부터 시작되는 세계를 후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기준으로? 지금 기준을 뭘로 본 거예요? 요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난 이후의 세계를 후천, 태어나기 전 세계를 선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 후천 세계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선천, 후천에 선천개벽, 후천개벽 할 때 그 기준이 태어나는 요 신의 기준이란 말이 한마디로 선천세계다 후천세계다고 하는 것은 이 신을 기준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신을. 그러니까 원래 우주 근원지성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선천개벽이라고 한 거고 지금 요게 새롭게 태어나니까 요걸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준선을 자꾸 사람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추의 일관에도, 그러니까 일관한 건 뭡니까? 일즉다 다즉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즉다, 여기 일이 다가 됐고 다해서 다시 또 일이 되니까 각각의 우주가 하나의 우주에서 77억의 우주가 만들어져가지고 각 77억의 우주가 그 자체로 또 새로운 우주들이니까 이거 뭐예요? 다중다차원 우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중다차원 우주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하나의 우주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77억 명이라는 뜻은 77억 개의 우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중다차원 우주야. 그래서 다중다차원 우주가 그 우주의 주인들로서 77억의 주인들로서 그 중에서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억 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새로운 우주의 주인체로 나올 때 그것이 또 뭐예요? 다중다차원 우주로 일즉다 다즉일로 새로운 우주의 시작, 거기에 있어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독생자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그 우주 이렇게 일즉다 다즉일로 되니까 일관했다는 거죠. 이렇게 일이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일이 나왔으니까 그 일로 시작해서 그 일로 다시 또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시종한 뒤에 다시 종시했다. 종시를 새로 시작하는 게 또 일이니까 그것이 일관한다. 그렇게 일관하니까 이게 전천주 후천주로 일관해가지고 전한다. 그러면서 전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 전한다. 그 세계를 전한다는 거죠. 이 세계를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넣어서 그 세계를 정보를 전해가지고 세계를 또 만들어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전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근원 지성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자식으로 낮춰가지고 새로운 우주의 그 근원적 어떤 그런 주인으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존재들로 만들어서 낮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일천년이 못 지나서라는 건 뭐예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의 메커니즘을 못 지나서, 그 얘기는 뭡니까? 신통 유계를 못해서 그런 뜻이죠. 신통 유계. 그러니까 이게 세계 수레바퀴가 도는 게 천년 왕국이니, 천년이 도는 거니까, 이게 천년이 도는 것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못 지나가지고, 그것이 되질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전자방과 단간목이 난법난도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전자방 단간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자가 이런 공자의 비유를 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공자가 자기가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이 따르니까 그 제자나가 10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10,000명이 됐든 그 다 3000 제자인데 그 중에 다 도를 열심히 닦아. 그거는 뭐예요? 1000년. 천년의 왕국의 도를 닦는 거지, 지금.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신통 유계한 사람이 나오는 사람을 72인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72라는 건 5황극으로 돼가지고, 그 자기 360 정역세계를 만들어서, 신통 유계로 만들어서 나온 사람이 72인의 개념이니까, 그걸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72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통유계로 이렇게 해서 나오질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은 그 10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통유계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안에서 난법 난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돌을 닦는데 어느 날인가 머리가 빡쳐가지고 도 닦는 걸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돌을 닦아서 좀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신통 유계를 완성하지 않고, 이 뜻이죠. 신통 유계를 완성해서 72현에 들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그 배운 거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러 다닌다. 엉뚱한 짓을 하다. 뭐예요?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난법 난도에 빠졌다네.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 중에서 최순 선생이 지금 이 전자방 단간목이라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공자의 제자 중에 공자의 직접 제자는 아니고, 전자방 단간목은 직접 제자는 아니고, 전자방 단간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춘추시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은 존재했는데, 공자가 직접 가르친 제자는 아니고, 직접 가르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계 아래 있는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니고,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가령 뭐 여기 전자방이 뭐 자공의 제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친 제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말씀드려도 우리가 동기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이 뿌리와 나무가 되고 기둥이 되고 거기에 가지로 붙은 사람들이 뭐 자공이니 뭐 이런 아내니 이런 그 공자의 제자들이 있고 또 공자의 그 제자들의 가지에 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가지로 계속 갈라져 나가는 거니까 이 제자의 가지에 또 붙어서 가지로 나가는 자들이 중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가지중에서 가지치기 돼야 될 운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거 우리가 가르친 걸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전자방 단감목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위나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시대니까 이게 춘추시대라는 건 뭡니까? 당시에는 그 주나라가 은상을 멸하고 자기가 주나라하고 통일했지만은 애초에 주나라 자체가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모든 걸 통치하는 게 아니고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줘 가지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시면 유럽은 계속 귀족들이 땅을 나눠 가지고 왕을 하나를 해놓고 제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이게 일종의 서양의 중세시대를 생각하면 되죠. 또 일본도 봉건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조선이나 중국은 나중에 이제 주로 이제 중앙 통치를 했지만은 보통 이게 통치할 때 봉건제로 통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엄청 많잖아요. 땅덩어리를 나눠가지고. 제후들 귀족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공작, 후작, 남작, 백작,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렇게 귀족들을 나눠서 그 중에 공작의 귀족 중에서 이 귀족 제후들 중에 가장 높은 자기를 받은 자들이 공작이란 말이에요. 공작들은 뭐냐면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자신의 종묘, 사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들이 공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것을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자기의 조상과 그리고 그게 토지신을 모실 수 있는 종묘 사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공작이. 그러니까 공작의 세력들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 공작들 중에서 뭐냐면은 근데 왕이 계속 그렇게 힘이 강해가지고 이 제후들, 귀족들을 누르면서 왕 노릇하면 되는데, 왕이 굉장히 힘이 약해지면은 어때? 지금 자기 주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제후들 중에 좀 실력자가 나와가지고 왕을 대신해가지고, 한마디로 왕초 노릇을 하는 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는, 춘추 오패라고 해서 춘추 오패라고 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은 밀어놓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거지. 그래서 나가가지고 왕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자기가 이제는 주나라에 한마디 굉장히 실력자가 되는 것처럼 껄떡거리는 그런 짓을 한다 이거지. 그거를. 그럴 때 우리 그걸 패라고 한다. 패왕. 힘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패.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력을 가지고 패도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미국도 딱 하면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연방이라고 하는 것도 영연방도 일종의 봉건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금 뭐냐면 이 패도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자가 지금 가리킨 거는 자기는 왕도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왕도. 그러니까 공자는 원래 왕도를 가리켰어. 그러니까 왕도. 그래서 우리가 왕도를 가리켰는데 왕도를 버리고 이걸 왕도를 배워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도를 펼치려고 하는 제후들에게 빌붙어가지고 패도를 펼치는 제후에게 공부한 사람들이 빌붙어가지고 터서
뭐 거기 한마디로 따까리들을 하면서 이렇게 싸바싸바하는 거 책산으로 타고 막 그렇게 거기 가서 벼슬짓 하면서 벼슬 얻어가지고 그 짓 하면서 뭐야 패도를 이렇게 뭐야 부추기는 거죠. 이렇게 부추기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는 전자방 단감목 같은 사람이 그럼 패도를 펼치려는 그 제후에게 빌붙어가지고 자기의 그 라인을 타해서 배운 것들을 왕도를 가지고 패도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그 왕들을 부추겨, 왕이 아니죠. 그 공작들, 주로 공작들이 되겠지. 공들을, 제후들을 부추겨가지고 패도 정치를 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 이게 그랬는지 공자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공자가 전자방 단감목을 나쁘게 봤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순 선생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순 선생이 보기에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최순 선생이 전자방 단감목을 끌어온 이유는 전자방 단감목이 실제로 그러해서 끌어온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 체계로 끌어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전자방 단감목이 실제 물론 붙어서 해먹었어요. 사실 전자방 단감목이 이 두 양반이 뭘 했냐면은 거기 그 제후 중에서 위문공이라고 해서 위문우라고 했어요. 아마 공작이겠죠. 이것도 위문우 위나라의 문우의 스승이 됐어. 이 사람들이 위나라 문우 위나라 그러니까 위나라라는 게 뭐 위라는 그 한마디 제후국이죠. 주나라의 그 봉건 제후 주하는 위나라의 그 문우니까 그러니까 후니까 이제 후작이든지 뭔지 되겠죠. 아마 제후의 후니까 공작이 될 수도 있고 문공 보통 문공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 들어가면은. 근데 이 문우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승 노릇을 하면서 패도를 가르쳐가지고 이 문우가 당시에 춘추 시대에 가장 먼저 패주가 될 수 있었다. 이때는 근데 춘추 5패는 안 들어요. 위문우는. 그런데 아무튼 요렇게 그 패주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위문우를 패주 노릇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자가 전자방 단감목을 그렇게 비난한 게 아니고 최순 선생이 보기에 그렇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공자는 이미 돌아가셨죠. 이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최순이 보기에 전자방 단감목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패도 정치 왕도를 배워가지고 패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남법난도 아니에요. 그러니 슬플 소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그 동학이라고 나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신통 유계를 다 하기도 전에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아니 슬플 소냐. 어질다 이내벗은 자고 극금 보험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얘기다. 그러니까 진정한 벗이 되려면은 예로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그런 것을 본을 삼아가지고 순리를 따라가지고 하늘의 순리를 따라서 그것을 받아서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전자방 단감목이라는 걸 왜 끌고 왔냐라는 거를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방 단감목이 그럼 전자방 단감목이 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전자방 단감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전자방 단감목에다 더한 놈들도 많은데 왜 전자방 단감목만 끌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 상징 체계로 끌어온 거라 이거죠. 자, 뭐냐면은 전자방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네. 전자방 단감목. 자, 야, 이거는 참, 아무도 이거 해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밖에 못해요. 이게 참. 이 이치를 설명하는, 최순 선생이 워낙에 신묘하게 이런 것들을 다 상징체계로 또 잡아놔가지고. 아이고. 전자방 단감목이 누구냐면요.
전자방 단칸목은 그 역사적 인물인데 그걸 비유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안진가에서 뭐가 있어서 오성한음이라고 있었죠. 오성한음. 오성한음도 역사에서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오성한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성한음이 뭐 조선의 그 왕의 옥새를 보존해서 이렇게 했듯이 자기도 옥새, 하나님의 옥새를 보존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오성한음을 그렇게 칭찬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 오성한음이라는 그 상징 체계를 가져와서 그걸 비유로 써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자방 단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전자방 단칸목을 끌어온 것 같이 돼 있지만은 사실은 전자방 단칸목의 상징 체계로 이것을 가져왔다.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분들이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은 누군가의 인명을 갖다 끌어올 때에 그 어떤 인물을 끌어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끌어온단 말이에요. 전자방이라는 이름 안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자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방이 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전자방이 아니고 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자방의 의미를 우린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전자방이라고 하는 건 전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밭에 있는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밭에 있는 자식.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엄마의 몸, 안심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몸이니까 엄마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밭이잖아요. 엄마는 지금 엄마의 밭에 씨를 뿌린 거잖아요. 우주 근원지성이 씨를 뿌려가지고 좀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엄마라는 게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 밭이잖아요. 이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이라는 걸 좀 더 하기 위해서 여기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하잖아요.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단전. 그렇죠. 단전이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이게 단이잖아요. 이게 지금 단이니까 요 알이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전. 그럴 때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러니까 이걸 6개를 3개로 압축해가지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단전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네. 이 단전에서 요 알을 키우니까 요 알 속에는 요게 뭐예요? 요게 전자지. 이게 요게 지금 자식이니까 요 안에 있는 요게 전자란 말이요. 그냥 이걸 알아야지. 이게 전자잖아요. 이게 전자. 근데 왜 방자를 씁니까? 방자를 왜 붙였습니까? 방자는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천원지방. 그러니까 하늘은 둥그렇고, 천원은 지방, 둥글런 짰어요. 둥글런. 천원 지방, 땅은 방정체다라고 하나, 방정체. 자, 그래서 왜 방황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몸이 만들어지는 게, 이 아이의 몸이 만드는 게 마치 성을 쌓듯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육각형 돌을 갖다 이렇게 쌓는 개념이라. 그래서 이게 방정체로 만드는, 방정체. 천원지방이나 방정체. 방정한 모양.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으로 방정체. 이 방정체로 이 성을 쌓듯이 벽돌이 방정체로 되어 있잖아요. 방정체로 육면체. 육면체, 육수로 가는 거니까 육면체로 쌓네. 육면체. 이게 육면체 개념으로 이렇게 쌓는 육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육면체로 이렇게 몸을 만드는, 이게 몸을 뜻하는 거. 바디. 바로 코잘바디를 뜻하는 거. 코잘바디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코잘바디. 그러니까 전자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야? 전자라고 하는 요 아이를 방정체로 만든다. 그러니까 6개 차크라를 올라가면서 몸을 구성할 때에 요 존재를 가리켜서 전자방이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요 존재를, 이름을 전자방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자방이 신통 6회를 다 끝나기 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이지. 그렇죠. 전자방이 제대로 된 전자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지. 태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뱃속에서 어떻게 돼? 태어나질 못하고 요 안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 인간 자체가, 이걸 포태하고 있는 인간 자체가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그런 뜻이죠. 단칸목이 뭡니까? 단칸목이라는 게, 자, 그럼 전자방은 알았죠. 그럼 단칸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비슷한 있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단감목.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자, 그럼 단감목이 뭡니까? 단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간이라는 게 방패란 뜻이란 말이야, 방패.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가리켜서 방탄소년이라고 그랬죠. BTS. 방탄소년인데, 이 방탄소년이 뭐냐면은, 방탄이 뭐예요? 몸이 방패인 소년이 방탄소년이자 방패. 총알이 못 뚫는 몸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패가 되는 나무다. 그런 뜻이죠. 방패가 되는 나무.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 나무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간목은 천간의 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방패가 되는 나무.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랄계를 뜻하는, 그러니까 아스트랄계가 지금 이 아스트랄계가 지금 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쪽이 금이잖아요. 금. 그렇죠. 금이니까 어떻게 돼? 간목이 되잖아. 간목. 그러니까 방패가 되자. 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그랬죠. 이 몸이. 그러니까 방탄이 되는 몸. 그 방탄이 되는 몸으로 요게 지금 이 사람 자체는 방탄이 5객으로 구성되는 방탄이 되는 몸으로 바뀌니까 이 방탄 갑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에 방탄이 되는 갑옷, 요 사람이 방탄이 되는 갑옷이 되는 나무요. 요 아이가 그 속에 있는 조각이란 말이에요. 단은 조각이란 뜻이야, 조각. 돌조각이란 뜻이야, 돌조각.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해서 각석아동이라고 그랬죠. 각석아동. 각석. 그러니까 각석. 그러니까 이게 각석이라도 새길 각자, 각석. 여기다가 새긴다 이거지. 각석되는 아동이 이게, 그러니까 단감목이라는 게 그런 요 돌조각으로 있는 요 아이를, 요게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아이를, 그러니까 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감싸면서 방패가 되고 감싸면서 그것이 하늘의 천간 아스트랄계에서 나무가 돼가지고 자라나올 때에 그러니까 전자방은, 그러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전자방이 되는 것이고, 요 사람을 단감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요 사람은 단감목. 그렇죠? 왜냐면 요 단을 품고 있는 감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요 아이가 전자방이고, 요 겉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단감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이 단감목이고, 그 수행하는 사람 몸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전자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방 단감목이 어때요? 신통유계로 나오지는 않고 이게 일관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일관에 일즉다 다즉일로 나가질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완전히 계승하질 못하고 어떻게 돼? 1000년을 못 지나서,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이 메커니즘 안에 갇혀가지고 어떤 거예요? 나오질 못하니까 이놈들이 뭐가 돼? 이게 어떤 선한 자가 아니라 여기 좀 악에 빠져가지고 남법난도죠. 배운 걸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몸이 빈몸활성화로 몸이 변할 때 여러분은 악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선의 길을 완성하지 못하고 악에 빠진다네. 선의 길로 가지 않고 악에 빠진다. 한마디로 주화인마 됐다라는, 주화인마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자기가 배운 거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높은 공부인데 이 높은 공부들을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어떤 종교를 맞아 교주 행세를 한다거나 그런 짓거리,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러 다니는, 세상에 그 재주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면서 다니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들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패도가 넘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최수은 선생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공자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로부터 공부를 배운 사람들도 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경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자방 단감목이 뭔지를 사실 솔직히 해서 도울 선생도 몰라. 이거 해석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요즘 들어와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그냥 아주 툴툴툴툴 대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모르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동학하시는 분들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해석들은. 자, 그래서 여기는 최순 선생이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들을 가져가지고 이치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져다 이 이치를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용담유사 이 가사를 가지고도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한 얘기죠. 최순 선생 입장에서도 이거 쓰면서 참 이 이치를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고, 이렇게 이 역사에 빗대서 설명을 했지만은 진짜는 못 알아들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천도교 하시는 분들도 상당 거의는 이 이치는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